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씀이 12절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13절 중간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는 말씀이 나오고 15절에도 나와요.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기 원하는 것.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주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1, 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까? 거룩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사도들로 명하신 말씀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운 것으로 언급합니다. 즉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음을 암시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만이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생각해야 함을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17절까지 읽을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와 함께 한 제자들과 함께 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언급하는데 뭘 봤느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변형된 겁니다.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또 누가 함께 있었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 이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가 자기가 보고 들은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랑하려고 언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너무도 귀한 일이죠.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문맥상 그것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그래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리고 19절에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냐?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들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것, 들었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과 같은 수준에 놓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합니까? 한국에 왜 그리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많은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들 하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마음을 둬야 할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본 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온전한 계시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건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막 들었다 보았다, 갔다 왔다, 내려갔다 왔다, 거기가 누가 있더라 누가 없더라, 이런 소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거기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온전한 계시의 말씀이고,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내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이 성경을 사설에 푸는 것이고, 베드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을 억지로 사사로이 교모히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이른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가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종들을 감동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1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인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럼 이 성경이 무엇을 합니까? 어두운 데에 비추어 줍니다. 어두운 데에 등불을 비추어 주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어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마음에 어두운 생각들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참 그 어두운 염려와 걱정과 부족한 생각들이 있을 때에 이 은혜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언제까지 주의해야 합니까? 그 19절에 나오죠. 언제까지 하라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뭐하기까지? 떠오르기까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새벽별이잖아요. 모닝스타인데, 모닝스타. 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인 이 말씀을 언제까지 주의하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새벽별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까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생각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또 저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중심에 이 그리스도가 생각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할 분은 주님이심을 리마인드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들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님을 생각함으로 줄어들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빛을 말씀의 빛을 주의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따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